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려고 하면은 1초에 한 사람씩을 만나더라도 19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꼭 1초씩 쓰셔서 다 만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등등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남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단연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의 인물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룹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인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 정도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 만나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하였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이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6장에서 시작해서 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은 그의 아들, 악한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약 20%를 차지하는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그만큼 사사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죽은 후에 신앙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방 가나안의 문화, 그들의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훈련받고 시작한 그 생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사사기 2장의 내용입니다. 징계는 흉년으로 오기도 하고 사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흉년으로 오기도 하고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외부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으로 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징계를 잘 받아들이게 되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얼마든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부터 바로 앞에 5장까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부르짖습니다. 제발 우리를 이 질병과 흉년 그리고 이 참혹한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며 영적 싸움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기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일날 우리의 잘못을 다 고하지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이게 우리가 공동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는 개인적으로 회개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모여서는 공동으로 거기에 아멘하면서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공동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간절히 그렇게 매달리며 부르짖으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원 전까지 4명의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이렇게 4명의 사사들을 세우셔서 죄로 인해 징계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들 사사들은 따로 준비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사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다시금 평안을 되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위대한 사역이죠. 나라의 지도자가 하는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대통령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인가? 국민들 평안하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기드온 바로 앞에 사서였던 드보라 역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룬 이 5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사사의 역할이 그것이었습니다. 평온했다. 그 위대한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그러면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드보라의 지도력이 탁월해서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 평온, 이 평안에 대해서 그녀를 도와서 함께 일했던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 함께 사사기 5장 31절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평온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다음 세대 백성들은 드보라와 바락이 전해준 이 노래, 이 찬송을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기억해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의 그 평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망각하고 악을 행하고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미디안이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무감각하게 대처하다가 결국 침략을 받아서 지금 7년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에 보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UAE. 우리나라하고 축구 시합도 자주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인데 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은 경제적으로나 관광으로나 중동에서 지금 물론 사우디가 지금 또 뜨고 있기는 하지만 중동에서 현재까지 가장 핫하고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1970년대에 7개의 토국들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인데 특히 이들 가운데 최대 도시인 두바이 많이 들어보셨죠? 두바이가 유명합니다. 어쨌든 이 나라는 중동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이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도 있고 힌두교도 있습니다. 이슬람이 96%로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타종교, 특히 우리 기독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나라이죠. 더 놀라운 것은 경찰차가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슈퍼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슈퍼카를 타야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이 많이 그런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속도 위반하고 가면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작은 차로 안 되겠죠. 레이싱하는 슈퍼카, 람보르기니, 페라리 그런 차 경찰들이 타는 것이죠.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도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펫들 말고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동물들을 키웁니다. 그만큼 부자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국왕이 인터뷰를 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 세대는 과거에 낙타를 타고 여행을 했고 자기 세대는 자동차로 그리고 자기 자녀들 세대는 슈퍼카나 비행기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 손자 세대들은 다시 낙타를 타고 여행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지도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100년 이상 채굴이 가능한 원유, 즉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도 그의 손자들 세대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다시 낙타를 타야 할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이 예견을 한 것이죠.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석유로만 가는 게 아니죠. 전기로도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돌은 지금도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게다가 돌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다듬는 기술은 그 시대보다 오늘날 기술이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훌륭하죠. 그런데도 인류는 석기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석유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하는 변화를 읽지 못하고 현재 익숙함이나 평온함에 빠져 사는 안일함이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드보라 이후에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과 그들 자녀들까지는 별 문제 없이 평온하게 지냈을지 모르지만 그 평온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영적 토대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기갈의 시대가 오고 급기야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시대까지 조장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침략을 받고 큰 징계와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읽는 누구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비웃거나 비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인간들은 범죄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죄를 떠나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도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짓고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했던 바울도 이 고백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서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서를 또 쓰게 되는데, 그는 로마서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과 바울도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자신만의 의로움만으로는 안 된다, 안 되는 그런 힘겨운 싸움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붙잡아서 바로 세워주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회복시키셔서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을 되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구원을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도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삶에 굳게 서지 못하고 죄와 유혹에 흔들리면서 삶도 영혼도 평온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은 궁핍함이 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회개는 영적 싸움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부르짖음, 회개하고 있는데, 영적 싸움하면서 좀 이겨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가, 이게 중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에 4명의 사사들에 이어서 또 한 번, 이게 중요하죠, 또 한 번 자비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기드온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기드온 하면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300명의 군사로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정말 용장 중에 뛰어난 용장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였을까요? 정말 그가 용맹스럽고 싸움도 잘하는 용사여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을까? 기드온의 이름은 나무를 베는 자 혹은 곡식을 자르는 자,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태생적으로 전쟁을 위한 칼이나 창을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농사짓기 위해서 농기구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웅도 아니고 용장도 아닌 그저 평범하게 밭을 일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나 그냥 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가?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큰 용사라 하면 왠지 뭔 일 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사사기 6장에는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없는 이야기. 적어도 3가지 이유로 기드온은 큰 용사로 불릴 수 없는, 칼싸움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원래 하던 농부의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보십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 타작 해보셨습니까? 보통 밀을 타작할 때는 사방이 탁 트인 공터와 같은 타작마당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서에도 보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합니다. 룻기, 보아스 이 사람들도 사사시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타작마당에서 했습니다.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라가 평온했다는 것이죠. 누가 사사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보아스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평온함을 누렸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사방으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겨를 멀리 날려보내면서 타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요, 저 사진에서 보시듯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통 건물 안에 만들거나 땅 아래로 깊이 구덩이를 파서 포도주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밀을 타작하기에는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죠. 그런데도 기드온이 이런 밀폐되고 좁은 곳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것은 좀 전의 말씀처럼 미디안 군사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웠고 자기가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확을 하고 타작을 하는 기쁨으로 환우성을 질려야 될 자리에서 숨을 죽이며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 죽이면서 애잔하다 못해 비참한 모습입니다. 큰 용사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둘째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이유,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탓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큰둥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 나의 주여. 이건 기뻐서 하나님을 경배해서 오 나의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 이 모든 일이 7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모든 이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손에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7년 동안 7일도 아니고 7주 7달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드온의 아버지는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본부, 참호들을 적에게 빼앗기고 내준 것입니다. 진지를 내준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무너져 내린 진지를 구축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하나님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인생, 이것이 기드온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큰 용사로 불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셋째로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고 불렀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사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아멘으로 나와 순종하고 나가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 앞에 네 사람이 어느 누가 한 사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 와서 처음으로 사사로 세우려고 하시는데 못한다고 뒤로 넘어진 자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으로도 부족해서 3번이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 표징을 보여주셨는데도 계속해서 못할 이유들만 들이대면서 나는 할 수 없다 핑계를 댑니다. 나는 집안도 약하고 우리 집에서 가장 힘없고 작은 자라며 안 될 이유들만 찾습니다. 어떤 노래가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있나요?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입니까? 그런 노래 있죠. 저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연약한 갈대가 아니 연약한 갈대와 같기에 그래서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도 큰 용사로 살 수 있다. 너도 큰 용사로 살 수 있다. 그래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큰 기도의 사람으로, 큰 예배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해봐라. 큰 용사가 되어서 너의 가정을 믿음으로 한번 일으켜봐라. 큰 용사가 되어서 너의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일궈 나가거라. 그냥 복 있는 삶을 살라.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도 때로 기드온과 같은 머뭇거림이 있는 것을 봅니다. 타작마당으로 나가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맞서지 못하고 그냥 문제 뒤에 숨어서 숨죽이며 살 때가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세상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고 침입해 들어와도 내 신앙은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냥 묵묵히 침묵하면서 내가 내일 하면서 사는 것이 거기에 만족하며 살기도 합니다. 내가 수확한 것, 내 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만 피해 안 보면 되는 거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혹 어려움이 생겨서 내 힘으로 타작마당을 지킬 수 없게 되고 그나마 만족하며 지내던 포도주 틀마저 잃어버릴 상황이 오게 되면은 마치 기드온이 그랬듯이 하나님 탓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분명하다며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내가 섬기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우상들을 주인으로 두었기에 당연히 그 우상들이 나를 다스리다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 좀 하라 그러시면
핑계거리들이 생깁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못할 이유만 찾고 있는 이 연약함. 그것이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큰 용사로 살지 못하는, 복에 있는 자로 부름 받았음에도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결함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사실. 말도 안 되게 용기도 없고 원망만 하고 핑계만 대는 자격 미달인 기도원을, 그리고 우리들을 은혜로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두려움이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때로 불평하고 늘 핑계거리만 찾는 모습이어도, 영적 싸움에서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는 물론 자기 민족이 현실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이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믿어지도록 그를 더욱 붙드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보다 더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네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싸울 능력도 싸울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기도원 네가 가진 힘은 뭐라는 겁니까?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그것이 바로 네가 가진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 함께하심, 12절과 16절. 이것이 너를 큰 용사로 만드는 비결이야. 칼싸움과 영적 싸움 모두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마다 똑같이 반복된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당시에 그냥 보기에 주변인이고 이런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내 조건이 나를 쓰임받게 한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음으로 그들을, 또한 우리들을 큰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격 미달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매일마다, 이번 주에도 내일부터 또다시 복음의 영적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기에,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기에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왔는데 너 그냥 작아, 그리고 내보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섭섭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큰 용사라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셔야 내가 또 한 주간 나가서 살 힘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에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내가 지금 타작마당에 있든 아니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포도주 틀 안에 있든 그건 하나님께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 어디 있든.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힘으로 삼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힘으로 삼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풀어가야 될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어떠함에 개의치 않으시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나의 염려함이나 두려움도 원망이나 불평도 그리고 핑곗거리들도 다 포도주 틀 안에 내려놓고 진짜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될 영적 전투의 전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탄의 세력 앞에서 숨죽이고 사는 인생이 아닌, 숨죽이고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숨죽이고 사는 인생이 아닌 큰 용사다운 강한 호흡, 생명의 호흡을 내쉬면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사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